우리 같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가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문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그 가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참 삼함을 갖고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도 말씀을 참 전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연약함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참 시간을 보내고 그 마지막 그 참 가루가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풍성해지는 그런 여러 기적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잘 이미 이제 우리가 1절부터 보았듯이 그린 시내에 가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전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이제 날아다 주고, 그리고 물은 이제 그릇 시내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이제 한동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짧은 말씀이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물론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대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면 그 음식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결국은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떤 의미로 말하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 엘리야에게 이런 고난이 이제 찾아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물론 각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 문제,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고난, 어려움으로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에게 여기 말씀하시기를 시내가 이제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그냥 어떤 식으로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자기가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그 자기에게 당한 그 일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온전히 맡겨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 엘리야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분명한 사실은 그린 시내가라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는데 여기 지금 시내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린 시내가에서 엘리야의 생활은 결코 쉬운 생활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먹을 고기와 빵과 물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물론 삶은 유지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은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참 그 물이 없는 그 어려움을 이제 직면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제 직면한 환경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그가 겪고 있느냐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즉시 일어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잠시 여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시내에 물이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그린 시냇가로 보내게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보내게 하셨으면 이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내게 예를 들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오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다면 엘리야 입장에서 해야 될 말,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 말씀 속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불평이나 원망하거나 자기가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물론 우리가 그 어려움 자체는 모두 다 싫습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인지, 어려움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저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어떻게 이걸 할까 이럴까 저럴까, 그것이 결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이 있을 때도 나를 보셨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모습도 주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모습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것인가 이제 우왕좌왕하기보다는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잠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전에 그곳에 머물러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도록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엘리야에게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가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는 여기 하나님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니까 일어서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렸던 사람, 기다리지 못할 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매여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답답할 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당장 뭔가 막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실지를 우리가 참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정말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시면 18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또 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책무를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물론 구름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주의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멈추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뭐 예를 들면 멈춰라 가라 그런 말씀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구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르던 그들이 구름이 움직이지 않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장막 안에 머물고 그리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멈추라고 멈추고 가라면 가고 예를 들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그것이 하루 듣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바로 저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바로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제 행동에 옮길 수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 행동에 옮기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힘들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가 분명히 기다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가람이 있었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적절한 때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은, 이거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이런 상황들이 역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결코 이상하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다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약성경에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든 모세든 사무엘이든, 우리가 구약에 이제 큰 대언자인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이런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고집이 많고, 예를 들면 참 하나님 앞에 대들기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은 결국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면 그걸 그냥 가볍게 여겼다든지 냉소적으로 받아들였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말 그 말씀했지만 그 예수님을 거역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주셨던 이제 대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주셨던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은혜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역시 이제 안악하고 이제 그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제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우리 시대는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언은 애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기록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음성으로 전해지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대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도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그 엘리야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그가 결정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각도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우리가 우왕좌왕하거나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이제 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고난이 그에게 있을 때 물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물이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면은 너는 일어나 사르밧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제 어디로 보내신다면 아마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을 때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좀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말씀을 내가 그곳에 가보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생각할 때 부잣집에 나를 좀 보내서 좀 쉽고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내가 고생했다고 하나님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은 그러니까 그 가서 그로 하여금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일어나 이제 사르밧에서 가서 도시의 성문에 이를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에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말씀을 듣고 내 생각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사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엘리야가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는 그 집이 어떤 집이며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할 것이, 그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엘리야가 말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아무런 조건도 무슨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대로 그가 행동에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는 너를 돌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에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문에 이를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그린 시내가에서 우리가 사르밧까지 거리는 한 10km 이상, 100km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막을 그렇게 먼 거리를 온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느 집으로 나를 보낼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여인을 여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의 집에 그가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엄청나고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엘리야를 이제 그 여인을 만났는데, 여기 11절에 그런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자,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막,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모자가 죽겠다고 이렇게 각박한 사람에게 나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으로 보내지. 그러니까 이 소개를 해도 왜 이러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순종은, 우리가 여기서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그린 시내가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곳에서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여인이 그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그 모자가 마지막
먹을 빵을 내가 꼭 같이 먹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가 예를 들면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엘리야의 순종은 환경이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엘리야의 순종은 무모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 가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마지막 빵을 먹을 수 있는 그 여인이 나를 돌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인이라면 내가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엘리야는 어떤 환경적이나 상황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를 될 것인가 나가 어떻게 할 이런 계산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대로 갔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를 들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환경과 너무 우리한테 주어지는 내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이 모자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다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가 내리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말씀을 그 여인에게 가서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당당하고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에 우리가 살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도가 다르고 예를 들면 환경이 다를 뿐 우리 나름대로 겪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보면 뭐라고 말해? 그것도 어려움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느꼈든지 간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려우면 꽤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비결과 원칙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이제 각도가 다르고 우리가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인에게 예를 들면 우리 12절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 그대로 우리는 마지막이다. 당신 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3절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뒤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게 가장 찬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그 여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너보다도 내게 필요하다. 응? 도저히 인간적인 어떤 측면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여인에게 너 모자가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나에게 그렇게 준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가루의 통에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에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소망 안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자기가 먹을 이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한 그 모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우리 차려서 우리가 먹고 이제 죽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모자가 이 여인이 한 말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음식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삶을 이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또 참 그 가보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친히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보여진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단순히 엘리야가 예를 들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정말 이제 그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능히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지는 가정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